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답이 거기 다 있죠. 또 28절에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대구 지하철에서 불이 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어떤 뭐 남자도 여자도 뭐 죽었겠죠. 뭐 아이도 죽고 뭐 어떤 그 젊은 부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방송에 나왔어요. 이렇게 아마 기자들이 찾아갔겠죠. 언제 제일 그 마음이 아프냐 하니까 아직도 자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숨어서 자꾸 엄마한테 휴대폰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죽은 줄 알면서 혹시나 엄마가 받을까 싶어서.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저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참 저 이런 거 볼 때 가정이 중요하다.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윤병소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보니까 제목이 그 아내에게 보내는 글이요. 그래서 아내에게 보내는 글인데 봤는데 보니까 내용이 이제 보니까 참 안타까운 내용이요. 자기 부인이 착실하게 일을 하고 뭐 자기는 이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고 또 자기 부인이 무슨 뭐 옷 가게를 하고 이러는가 보죠. 바쁘게 다녀야 되겠죠. 낮에 뭐 파면 밤에 옷 사러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이 들겠죠. 지하철 타려고 써 있는데 노숙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자기 부인 서 있는데 밀은 거예요. 부인 밀어놓으니까 부인이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왜 그랬냐고 확인해 보니까 별 이유 없이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 그 노숙자가 뭐 잘 때도 없고 갈 때도 없는 사람이 정신이 이상자겠죠. 그렇게 한 겁니다. 유달리 안 울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를 자꾸 찾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따라서 참 자기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보내는 글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우리가 참 그냥 살아오지만 이 가정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언젠가 한번 소년 가장들,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 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아이들이 참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소년들이 부모 없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특별한 제가 제목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뭐 그냥 있어서 그냥 읽어봤는데 많이 있겠죠 그런 책들이. 그러면 누가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모아서 한번 썼는가 본데 그 아이들 글들을 모았겠죠. 저는 뭐 사실은 어떤 그 설교 듣는 거 또 어떤 뭐 영화를 본 거 이거보다 더 큰 저는 그 감명을 받았어요. 참 이렇게도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가정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정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부부 치유에서 단 제가 여러분이 목회자라는 걸 참고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전반적인 걸 조금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사모님들도 간혹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뭐 옛날처럼 뭐 사모님은 조용히 있고 물론 그것도 좋은데 좀 사모님들이 떠들으란 말은 아니지만은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보면은 자기들 이렇게 내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사모님들이 글도 하나씩 써내고 우리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것들은 뭐다. 이런 것도 좀 써내 가는. 간혹 쓰다 보면 여러분 이름이 비치면요. 아, 사모님이 이렇게 썼구나. 이러면 이 애들이 또 관심과 잃습니다. 읽어보고는 이 마음이 이렇게 열리죠. 사모님에 대한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생각보다 우리 사모님은 반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조용한 시간에 자기들은 모임을 가지고 사모님들 초청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이제 읽고 감동 사모님하고는 대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싶으면 초청을 합니다. 대화가 안 되겠다 싶으면 초청을 안 하거든요.
그럴 때 가서 지금 들은 이런 목회자만 모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인간관계도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또 뭐 전도도 되어지고 이렇게 되지죠. 또 이제 목사님들이 특별한 시간을 내셔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대화의 시간, 이런 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 교회는 청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막 우리 목사님이다 이 정도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미래로 볼 때는 심각한 거죠. 대학생들, 청년들이 하는 말들이, 이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목사님들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대충 뭐런 말을 쓰고 있구나 이해되고요. 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검소하게 다 사시지만은 아이들은 보면은 뭐 신발이다, 뭐 모자다, 가방이다, 옷이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뭐 유행이다, 뭐 그다음에 어떤 뭐랍니까 이 유명 마크라든지 제품 이런 거 말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 가서 이 신발 사시나 이렇게 하지만 애들은요 그 신고 나가면 굉장히 부끄럼 당합니다. 그냥 여러분은 이거 신으라 뭐 가격이 되고 신발 좋은데 이렇게 하지만은 얘들이 신고 학교 가면요 전부 신발 자랑 다 하거든. 안 해도 발 다 내놓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보니 딱 마크 괜찮으시죠? 딱 얘기해. 와, 네 신발 보니까. 근데 막 이상한 딱이 신고 있으면 숨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학교에서 부모님을 보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이 갔지요. 가다가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오늘 학교 오지 말아야 하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또 황당스럽습니까? 이 계획 다 짜고 가는데 그것도 학교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어쩌다 가는 건데 한사코 오지 말아더래. 그냥 그럼 아침부터 얘기했는데 어제 얘기하지 가다가 지금 차에 오지 말라면 아빠가 왜 그러냐? 니 좀 이상한 거 아니냐니까 자꾸 이제 아빠가 애를 이상하게 다붙이니까 애가 이 얘기한단 말이야. 아빠 지금 까만 양복, 곤색 양복에 흰색 양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래 가면 나는 완전 왕따 된다 이거. 한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곤색 양복 흰 양발 신었습니다 한때. 그런 시골스러운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색깔 비슷하게 다 신어야 되거든. 양복이 곤색이면 양발도 곤색이 신어야지.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빨간 양발 아닌 이상 그 색깔 구분해 신으면 표 확 난다고요. 그럼 뭐 아이들은 뭐 그런가 봐요. 분위기가 애들 그 민감하거든요. 야 누구 아빠 왔다 아빠 이렇게 뭐 별명 금방 붙인단 말이야. 양말이 뭐 어떻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친척 아이가 이러더랍니다. 나는 학교 엄마 아빠 데리고 오라는데 걱정이 된다 그러더래요. 그렇죠. 엄마 걱정해서 왜? 뭐 때문에 걱정되냐니까 하여튼 안 왔으면 좋겠더라더래요. 그래 왜 그러니까 엄마는 키가 작아서 부끄럽고 아빠는 수염이 많아 부끄럽고 그러더라. 그런 것도 부끄러워. 아빠가 수염이 좀 특별하게 많거든. 애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아이들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애들이 자기들이 쓰는 말로 막 우리 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하고 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목사님이 우리 과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우리 과가 아니다 이러면요 딴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가 목회한다고 하면 잘 안 되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들아 조금만 대화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애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또 우리 특히 가장 렘넌트라고 주장하는 데가 우리 교단입니다. 그러니 뭐 얼마든지 애들하고 대화될 수 있죠. 이런 좀 이해들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빠르냐. 차를 간혹 가다 우리 딸을 만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오겠네. 나는 모르고 매서요. 탁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이 탁 탔습니다. 교회 가자고. 탁 우리 딸이 깜빡 하는 말이 아빠 요새 파시형을 달리네 이라는 거래요. 파시형을 달리네 그 말이 이제 패션 감각이 좋다 이 말이요. 그 이제 프랑스 말로 이제 파시형을 달리네 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와 이거 괜찮나 했기네. 미션이네 이라는 거예요. 마크도 안 봤는데 알아요. 미션이네 이라더라고. 미션이 난 매고도 몰랐거든. 보니까 미션이 맞더라고요. 니 어찌 알았냐 했기네. 막 그런 거 애들요 빠릅니다. 그런데 감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뭐 우리만 둔하지 다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애들하고 좀 대화도 되고 애들이 주로 무슨 말들 쓰는 거 이렇게 보고요 해주면서 좀 목사님 사모님들이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좀 직장 금방 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화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듣기를 원하거든요. 저
특히 보면은 대학생들이다 청년들이다 하면요 결혼 특강 이런 게 하면요 표시한 나이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노처녀들은요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딱 심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결혼을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부부 특강 하는 것은 일단 이거는 배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 여자가 사는 경우를 두고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생각이 또 다릅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꼭 저게 잘못이냐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근거되느냐 그 학생들 공격을 하느냐.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때문에 그게 문제지 뭐 때문에 우리가 동성끼리 사는 게 문제냐. 참 어른들이 이해 안 된다 이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지. 왜 우리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우리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게 왜 문제되냐 이 정도입니다. 이러니 상상외로 저 부분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 가운데 뭐 많게 저런 부분이 왜 그런지 몰라도요 저기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보면 막 우리 여기다 공항이다 이런 데 가면 참 이게 화장실이 더러웠거든요. 요즘은 화장실이 깨끗하잖아요. 공항에도 화장실이 깨끗하고 또 보면은 무슨 휴게소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깨끗하고 이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간혹 옛날에 보면 막 지저분한 화장실에 보면 낙서 같은 게 있잖아요. 낙서 같은 게 보면 주로 보면은 내가 뭐 여학생 화장실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남학생 화장실은 거의 낙서들이 돼. 그 낙서 주제가 주로 보면은 남녀에 관한 거고요. 낙서 주제가 거의 성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뭐 대충 우리가 이게 아이들에 대한 걸 알 수 있지. 그런데 요즘 여러분 낙서한 거 혹시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100%가 동성연애일 겁니다. 그 참내 보고 야 이게 심지어는 뭐 화장실 딱 보고 글을 써놨어요. 뭐라 써놨냐? 동성연애자 구함. 써가지고 전화번호 써놨더라고. 전화하라는 거지. 이런 걸 보니까 내가 그걸 글자를 보고 가만히 생각해. 한번 화장실인데 왜 청년이 받겠다고 써 있어요? 안 가고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치에 혹시 저런 놈들이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래 싶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죠? 이만큼 지금 이상스럽게 많이 변해갑니다. 대학생 한 명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상담 요청을 했어요. 상담을 요청했는데 자기는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냐. 내가 뭐 얼굴 보고 우리 교회 잘 다니네. 잘 믿는 아이예요. 내게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동성연애가 왜 잘못된 것인가? 그거를 이해시키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대충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좋은 것부터 먼저 얘기했습니다. 동성연애자를 할지라도 구원은 받아야 된다. 동성연애자를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쨌든 그는 사실이다. 그러면 내가 볼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본다. 뭐 남자가 남자끼리 좋아하고 여자끼리 좋아하는데 우리가 뭐 법으로 뭐 말할 건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막 크게 윤리적으로도 막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다니는데 뭐 어떡하고 뭐 큰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님 앞에서 조금 영리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좀 영리적이다. 그러면 하나님 법칙하고 안 맞을 경우는 상당한 그 문제가 오지 않겠냐. 내 생각은 그렇다. 그러고 있다 얘가 좀 내 말을 좀 알아듣는 것 같길래 제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여자를 봤을 때 참 여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남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들질 않았다. 괜찮은 남자 생각 들었지만 내가 성적으로 느낌을 받아 이런 거는 전혀 느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다. 내가 예를 들어 남자를 봤을 때 막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설명을 해주겠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고 한 번도 영화관에서 학생 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왜 남자가 나를 만져요?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상 설명 못 하겠다. 단 내가 그 학생을 보고 혹 그런 사람은 내가 봤다. 여학생인데
우리 동네요 마을에 우리 친구 동생인데 어릴 때부터 무심해처럼 해가 다녀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그 고민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머리 짧게 가고요 남자 어디고 돌아다닌다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뭐 동성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 다녀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는 내가 경험 이상은 자네에게 말해줄 수가 없고 내가 아는 거 이상은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는 것만 얘기하겠다. 내가 어릴 때 중학생 때인가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왜 남자가 내 옆에 앉아서 이상한 짓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굉장히 기분 나빴다. 그런데 내가 그 남자를 딱 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라. 내가 아는 건 그 정도다. 그렇게 뭐 그 이상 나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닌 걸로 나는 알고 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법은 성경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상외로 조금 많아집니다. 이거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시험 들지 않는 방향에서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근데 문제는 선진국에서 동성애를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인정을 하는 게 왜 하는 거 하니까 우리처럼 어떤 성경적 차원에서 지식 차원에서 이리 이해한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동성애자들이 표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쪽에 대한 좋은 발언을 하면 표가 자기가 온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오직 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또 그런 데다가 정치인 가운데서 동성애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영향을 주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영리시대가 와서 이렇게 심각하게 가는 것은 사실이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부 치유 이렇게 할 때 전반적인 걸 좀 검토하고 치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배경은 가정이라고 하는 걸 배경을 둔 거지요. 가정이 있지 않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걸 배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일단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다 터치를 해줘야 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부가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자녀가 이제 생기나죠. 그런데다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목회자 부부라. 일반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목회자 부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지니까 지금 상당한 이렇게 문제가 왔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태아부 영아부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달아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러시고요. 또 우리 사모님들이 역할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역할입니다. 당장 지금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오는 여자보다는 사모님에게 하기가 더 좋단 말이에요. 사모님 이런 부분들의 전문성이 있을수록 좋죠. 그러면 교회가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평안하고 굉장한 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치유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오늘 오전 시간에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통으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전도하는 주의 종,
전도자라고 볼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시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어제 우리 목회 치유에서 몇 가지는 진짜로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 그 품격 때문입니다. 이게 제1입니다. 그래서 막 지금부터 좀 어떤 뭐 요런저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장 이렇게 그릇을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오는가 하면은 자꾸만 눈에 안 보이게 많은 걸 차단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간사하고 다릅니다. 간사는 자기 맡은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넓힐 수가 없죠. 목사는 그게 다릅니다. 무조건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을 무한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래야만 많은 문들이 열리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무조건 키우는 게 아니고 정확한 사실과 전문성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으면 굉장한 부흥과 많은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과 사모님부터 은혜를 받아라 하는 것이 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부흥도 시킬 수 있고 그때서야 우리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제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론을 하고 있죠.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얘기 나오고 또 나오죠. 계속해서 또 2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만 또 따로 다룬 거죠. 이걸 가지고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니까 원래 인간을 창조한 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또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문의 원어가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게 결혼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의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서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이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들어요. 크게 2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남자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혼자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가장 많이 생기는 심리가 영웅심입니다. 만명에다 다 저기 포함되는 거죠. 내가 막 해보겠다. 다 저기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보니까 남는 거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니까 유혹을 받은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성경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했고요. 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했고요. 이 똑같은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자작적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상실하고부터 여자에게도 남자처럼 오지 않지만 비슷한 이게 문제들이 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요. 저는 수순화라는 꽃을 잘 모릅니다. 심리학에서 수순화형이라. 영어로는 나르시즘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한국말로는 수순화형이다. 이건 조금 심리학 용어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공주병입니다. 이게. 그 여자들이 이렇게 부러우면 공주병에 이게 빠지는 거죠. 많이 걸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잘난 사람들이 공주병 걸리고 요즘은 못난 사람도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공주병이다 하면 기분 굉장히 나쁜데 요즘은 공주병이다 하면 기분 좋은 걸로 이렇게 통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하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으면 좀 심하대요. 그래서 니 약 좀 먹어야 되겠다 이랍니다. 그 말은 무슨 이 병 고치는 약 좀 먹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잘 이렇게 통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끼리는. 그래 심리학에 보면 이런 이 형상이 완 거예요 인간에게는. 막 결혼이 이전에. 그리고 거의 다가 여자들은 거의 다 공주병 걸려 있습니다.
거의 다. 늙어도 걸려 있습니다. 늙어도 그 옛날 거 다 생각하면서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을 했는데 어디 유혹했냐? 요 부분을 유혹을 한 거예요. 막 정말 당신만 멋있다 이러면요, 막 거의 다 진짜 그런 줄 알고 다 안 그런 줄 알면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빠진 겁니다. 이제. 심리학의 인간의 문제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남자에게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이 영웅심에 빠질 수밖에. 이게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소심해지고, 이게 안 되니까 우울증 걸리고 다 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요래 또 빠져요. 물론 여자들도 막 영웅심이 있지만 주로 요렇게 빠져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수선화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공주병. 거의 다가. 그 해외 토픽에서 봤습니다. 29명인가 19명인가? 여자 19명하고 이혼하고 20명째 사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 이혼 경력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신문에서 이제 다룬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찾아가서 20번째 결혼한 거예요, 이 남자는. 20번째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20명을 포함해서 앞에 19명 여자를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왜 그 남자하고 살았으면 왜 이혼했냐. 그러니까 20명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도 같이 살고 싶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우리 여자들이 막 너무 멋있는 남자다 이거요. 20명이 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기자가 남자한테 찾아서 물은 겁니다. 당신 어째서 그 여자들이 당신이 그렇게 이혼했는데도 그래 당신이 그걸 좋아하고 그렇다 그렇게 하느냐.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남자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여자는 아주 간단하다. 어떻게 했냐. 여왕 모시듯이 모셔버리면 뭔 짓이든지 다 한대. 그러니까 그 역시 공주병. 이 부분을 건드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나이 든 분들 이게 참 우리 1세대 사모님들은 공주병 없겠냐 있지만 참지. 나는 아예 참는 게 아니라 포기인 거죠. 왜냐 내가 가진 공주병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왜냐 내 남편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알기 때문에 아예 포기인 거지. 우리 거의 1세대들은 다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3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걸려드느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 없을 수 없죠. 사람이 영웅심이 남자 있어 그거 가지고 도전도 하고 여자는 이런 데서 여자답다 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 여자가 좀 청청하게 수선의 행위면 여자답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근데 이걸 꼭 나쁘게만 말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오고 여기서 창세기 6장 사건이 오고요. 다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왔고요. 그렇습니다. 다 맞죠. 우선 이 세 가지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죠. 창세기 그래서 3장 15절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갈대아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개인, 가정, 사회 이게 똑같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병이 심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죠. 남자들도 이 병이 심한 사람은요 마지막에 거의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형상 상실한 사람의 가장 정확한 답을 말하라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못난 사람보다 여자들을 뭐 멋있다 하면 그렇게 기분 좋아한다니까요.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어떤 여자는 너무 살찌가지고 엘리베이터 꽉 찹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 보고도 남자가 막 I love you 이러고 막 분식 뭐 징그럽더만 막 갈 때도 I love you 이러고 뭐 좋은지 막 뽀뽀하고 I love you 가다가 막 또 막 beautiful 하고 막 아름답다 뭐 아름답습니까 이래 가는데 나는 막 보는데도 아찔하던데 막 그래도 여자들 그러면 좋아합니다. 저 남자 멋있다. 왜냐 자기 같은 이런 여자를 뷰티풀 해주는 게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그리고 자기 같은 이런 여자를 사랑한다니까 말이야. 자기를 알면 알수록 기분 좋지. 이게 이러는 거 와버립니다. 근데 요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아도 창세기 3장에 걸리고 창세기 6장에 걸리고요. 창세기 11장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유 방법을 간단하게 알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뭐 전혀 없을 필요 없지,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인데. 그러나 응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많은 학자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만큼 잘할 수 없습니다. 복음 모르는데 상담 됩니까? 일반 상담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 이러면 안 해보셨습니까? 대학 가면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 하는 그 정도겠지만은 합니다. 상담이 뭐냐? 그 사람 내담자가 와서 말하게 만들어. 가능하면 대화 속에 스스로 답을 찾고 가게 해라. 이런 걸 시작해서 쭉 얘기 나오죠. 그러나 복음이 없는데 영적 문제를 모르는데 상담 됩니까? 여러분은 그야말로 사실은 우리를 막 가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부터는 목회도 그래 전반적인 부분에요. 시작하셔야 됩니다. 치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두 개를 강하게 붙잡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속상하지. 이 공주에게 말해 해가 오는 게 영막. 그럼 처음부터 속상하지. 이게 말이야. 이 영웅이 말이야. 장가를 가는데 말이야. 무슨 영웅입니까? 당장 돈 문제가 오지. 그리고 문제가 와요. 그래 거의 다 이래 시작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다가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 물론 이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남자에게 유리합니다. 남자가 뭘 다 하고 여자는 도와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서로 돕는 배필이지 굳이 말이죠. 꼭 남자는 무조건 그럼 남자 도끼라면 여자 도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돕는 배필을 이걸 가지고 또 해석이 이게 좀 남성 우월증 걸린 사람들은 여기서 여자 막 확 무시하죠. 조금 도와라 말 돕는 배필이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을 두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기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왔는데 보면 주로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문제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와서 복음 가진 사람이 이방 결혼하지 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결혼을 전부 육신적으로만 결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거는 강조를 심하긴 안 하지만은 복음 외에는 학생들 보고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게 해라. 이런 부분들은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여기서도 결국은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결국 이거 무너뜨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했다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언약을 찾아내야 되겠고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에 복음의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상황을 바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내용과 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통 결혼해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도 이렇게 결혼한다니까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이 사람은 교회 일하면 진짜 다 하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교회에 무슨 돈 들어가는 일 다 이름 없이 빚 없이 정말로 신앙생활. 나는 마지막에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자기 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딸만 있는데 이 딸이 전도사하고 연애를 하네. 이걸 막 생을 걸고 말기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사는 돈이 없고 가난한데 네 것이니까 되겠냐. 이겁니다. 근데 이 집은 부자거든요.
이 사람 따라 놓고는 그 사람 내 개인 명예에서 말 안 하는데 부산 시내에 유명한 빌딩 다 이 사람 겁니다. 그 여자분이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막 진짜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래가지고 얼마만큼 반대를 하느냐. 나는 그렇게 하다가 말 줄 알았거든요. 보통 엄마가 반대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다가 말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뭐 그러네. 이게 어느 정도 하느냐. 이 전도사하고 이 딸하고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 안 왔어요. 자, 나 그거 보고 진짜 놀랬네. 그래갖고 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그 전도 훈련하고 있는데 집회 참석했더라고, 부부가.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야, 요즘도 너 장모 그렇게 하나 하니까 내가, 지금도. 이야, 진짜 대단하다. 너 장모 그 정신을 돈을 버는 게 버는 모양인데, 내가 참 놀랬다, 내가. 자기도 놀랬다. 딸도요, 우리 엄마 놀랬다. 아직도 안 온답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그 말 하고 말한 지 한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내가 한창 막 집회하러 다닐 때 집회 참석했더라고. 그 나는 얼른 그 목사는 잘 모르겠던데, 그 딸은 그 학생들도 내 키운 학생이 잘 알죠. 그 요즘도 그냥 요즘도 우리 어머니가 안 온다. 이야, 참 대단하다. 거의 다 사람들은요, 거의 모르고 결혼할 때 전부 기존 육신에다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부터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 청년 특강으로 꼭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결혼을 거의 다 그냥 하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겠는가? 이거부터 얘기해요. 이거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 어떤 배우자를 도우기를 원하는가? 내게 어떤 배우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지는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도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내 계획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보통은 그냥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도 보고 적어도 거기에 대한 자료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무엇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배경들을 이해해야 돼요. 아, 그랬다. 어떻게 사단은 공격을 했는가를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으면 결혼이 되어졌는가를 이해한다면 결혼은 완전히 성공하죠. 이런 답들을 우리는 설명을 미리 해줘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생겨나는 게 부부란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2절에 33절.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참으로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내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젊은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요. 제배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집회를 내가 마지막 참석하고 목회도 그만두고 다 끝내려고 하지. 왜 그러냐니까 너무 부인이 막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 갈등이 아니요. 부인이 어느 정도냐 이 사람 막 한쪽 말만 들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로는 시어머니도 안 모시려고 하고 목회를 하지 말란다. 당신이 뭐 때문에 목사 돼가 날 고생을 시키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 말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절반은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가정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치유를 받아야 되는 치유 받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일단 우리는요 20년 이상 다르게 살아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배경 차이 이거 이해 못하면 중요한 병하고 문제 옵니다. 젊은 분들한테 강의해 줘야 돼요. 남자가 20년 이상 다른 배경에 여자는 20년 다른 배경에 살아왔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속 견뎌 나가면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거에 다 놓칩니다. 그럼 막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인 줄 압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은 큰 문제가 오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게 문제입니다. 플로리다에 아주 오래된 뭐 몇백 년 된 나무가 죽었다고 안 합니까? 그래 그 뉴스에 나서 왜 죽었냐니까 어느 날 무너진 거요. 바람 부는데 그렇게도 든든한 이 나무가 그러면 절대 무너지려는데 이게 갑자기 탁 무너진 거요. 그것도 딱 꺾여버린 거요. 왜 꺾였냐? 아무도 몰란 거요. 나무 속 안으로 썩은 거요. 썩어 있다가 껍데기만 딱 있다가 무기는 못 견디겠다 바람 좀 보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도 특이한 게 뉴스에 나온 거지. 그거 왜 그러냐니까 벌레 한 마리가 나무 속에 들어가 끓여 먹기 시작했는데 그거 다 끓여 먹어요. 그거 보세요. 조그만한 거야 안 갑니까? 우리는 거의 작은 배경 차이. 굉장한 차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아무리 뭐 한국 땅이 좁아도 지역도 차이 나고 여러분 살아온 배경요 다 차이 납니다.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다가 성격 차이. 날 수밖에 없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부는 성격이 똑같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런 경우가 오거든요. 틀린 게 좋아요. 부인은 늘 이런 식으로 나와. 남편 저런 식으로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해만 하면 큰일이 나오지. 너무 똑같아가지고. 뭐 여러분 가운데 은혜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차이가 나서 참 좋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여기다가 거의 학력 차이 나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주로 옛날에 남자들은 많이 배우고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지. 또 뭐 사모님들 거의 뭐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해가 사모 됐는데 목사는 막 공부 계속 해가지고 뭐 대학원까지 가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목사 부부들은 신경 좀 쓰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날 때 목사 돼가지고 만나면 그 수준에 만나는데 주로 언제 만났냐? 전도사 때 돈 없던 시절에 만나거든. 그래 같은 예배 비슷한 예배 만나가 목사는 자꾸 올라오고 여자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문제 갈등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서 뭐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보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를 되고 말이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부인이 모질이 안 되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이럴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학력 차이. 그러다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정서 차이입니다. 사람이 정서가 안 맞으면요. 진짜 이거는 막 할 말도 없고요. 성격이 안 맞다, 학력이 안 맞다, 배경이 안 맞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정서 안 맞는 거는 말하기도 힘들어요. 사람은 결국은요 정서란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맞으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진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저히 안 맞을 경우, 조금씩은 다 안 맞겠지만 도저히 안 맞을 경우 뭐 배경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학력도 안 맞고 정서도 안 맞고 말이 부부지기 왼수라 이게 지금. 어떤 불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안 믿잖아요. 우리는 틀린 걸 알기 때문에. 전생 그다음에 내생이 있다고 보는 불교가 어떤 학자, 불교 전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불교학자가 얘기했어요. 부부란 뭐냐? 전생에 왼수끼리 만난다. 그래가지고 늘 갈고 닦고 부딪히고 하다가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구원 안 받고 예수 안 믿는다 하면 꽤 괜찮은 말이다 싶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인들도 아이고 남자 저기 뭐 왼수지 저기 뭐 이런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신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부인은 아예 남편 포기하고 교회만 다닙니다. 열심히. 아이고만 니야 말아 돈 벌어 그래 가져온나 막 그냥 이 다닙니다. 많아요. 자 이런 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 차이가 지금 문제 이게 오는데요. 특히 목사님들은 가르쳐주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부부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참 화를 가끔 가다 잘 냅니다. 그 이유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제 뭐 빨리빨리 해야 된다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죠 아랫게도 내가 막 이 차에서 굉장히 우리 집에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너무 많이 내놓으니까 하루 종일 기분 나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좀 위로금도 좀 주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왜냐 입장이요. 내가 바빠요. 내가 지금 바쁘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니까요.
바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막 이것저것 바쁘죠. 옷도 말이죠. 어느 정도 집에 이렇게 있어야 색깔도 요 색깔도 있고 저 색깔도 있고 말이지. 옷을 뭐 넥타이 그게 뭐 맞춰 와서 이렇게 하지. 늘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색깔이 다르지 않는 걸 입어야 코디하기 좋아요. 넥타이를 사도 이 양복 색깔 참고하고 넥타이를 저거 하면 좋게 이렇게 하지. 이게 골고루 할 수 해보니까 안 돼요. 저는 너무 바쁘니까 옛날부터 그래요. 그러다 보니 뭐 우리 집 사람도 바쁘지 말이지. 그래서 저는 집에 딱 가니까요. 내 양복 뭐 해놓은 걸 달라 하니까 위에 따로 밑에 따로 어디가 없는 거요. 그래 찾아봐라.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이게 올라오지. 그것 하나 못 챙기냐 싶고 말이지. 나는 지금 세계봉화 하는데 말이야. 지금 또 이제 이 영웅심이 또 나오지. 내가 누구냐 말이야. 어? 내가 누구냐 말이야. 좀 코디 좀 멋있게 쫙 해산다고 이게 또 뭐냐 말. 그런데 이게 뭐냐 바지를 못 찾아.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게 얼마나 열 올라옵니까? 또 참고 누르고 참아야지 주의야 하면서 참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2주 동안을 아루리 색깔 다른 걸 입고 다녔다네. 내가 색깔이 많으면 비춰보고 혹시 누가 알면 어떡하냐. 그래도 입고 다니지 어떡합니까? 2주 넘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내려오면서 지난번에 양복이 그래서 내가 이걸 색깔을 안 바뀌는 걸 맞췄다는 게 좀 특수한 걸. 이 드라이 해놨냐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아 진짜 열 올라가다 하면서. 근데 화를 확 낸 거예요. 한 달이나 옷을 짝으로 이겨서 하시면 됐지. 그걸 하나 못 챙기냐마. 내가 잘해달라 하느냐 말이야. 이 막 열이 막 오늘 막 어저러니 막 미치겠더만. 그래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착하다는 거라. 아무도 몰라. 여자들은요 화내지 마세요. 남자들 레몬이 앞에 건 다 빼고 뒤에 것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열을 받았다 안 하고 앞에 건 다 빼고 목사님이 화를 내고 뭐 이럽니다. 그러면요 누가 들어보세요. 목사 화내는 사람처럼 됩니다. 이게 부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객관적이니까 말을 전체 다 하지만 보통 남자들도 그래. 부인에 대해서는 딱 자기 유리한 것만 딱 얘기하거든. 이래 되니까 자꾸 이제 이 갈등 생기지, 그죠? 그래, 막 열이 얼른 나든지 말이야. 막 그래. 그럴 될 수밖에. 내 입장이 그래요. 그것도 우리 집사 입장도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저는 늘 마음이 언제 풀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부셨을 것이다. 저는 내가 설명 안 했습니까? 결혼식 주례하러 딱 갔는데 큰 예식자인데 나는 너무 똑똑한 여자를 봤어요. 아주 똑똑해요. 생기게 똑똑한 생긴데 이게 그 예식장 일하는 아가씨입니다. 그 내가 주례자라고 딱 오니까요. 탁 벌써 그걸 처음 봤다니까. 순수지를 딱 갖다 줘요. 그러다 순수지 갖다 주는 건 아는 사람 못 봤거든. 딱 갖다 줘요. 그리고 시간 딱 되니까 모시러 간 거야. 가자는 거예요. 모시러 갈 때도 지나치지도 않게 그 다음에 보면 뭐 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나를 딱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씨 나를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뭘 잡을 수 없잖아요. 옷자락을 비슷하게 딱 잡고요. 딱 여러 모시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야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딱 사이 뭐 이렇게 하는데 기가 차게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메시지를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종이를 적어 올린 거예요. 뭐라고 적어 올리냐. 메시지를 5분 안에 맞춰주세요. 예식장 오래 하면 안 되겠대. 오래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얘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올린 거예요. 내가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메시지 빨리 꺼내야 되구나. 이 바쁘구나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기는 똑똑한 게 문제구나. 차라리 멍청한 아가씨가 왔더라면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내 메시지를 잘했을 건데. 다락방을 해보면요. 언제든지 보면은 잔머리 잘 돌리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하다 그만뒀습니다. 내가 그거 볼 때, 저는요, 진짜입니다. 우리 집 사람으로서 메시지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위하여.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우리가 세계복음화사님 맞다면 다른 영향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최고 영향 가는 게 부인입니다. 그러면 좀 더 영향 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화 운동을 못하죠. 누가 군에서 군사 기밀 다루는 사람이 그랬다는 합니까?
군사 기밀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마누라에게 하지 마라.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인 말 안 듣는 사람은 이러고 잘 듣는 사람은 저리 가라. 그러니까 한 명 말고는 다 저리 가더래. 다 부인 말 듣는단 말이거든. 그럼 한 명은 똑똑하게 얼마나 신기해서 야, 넌 어째 부인 말 안 듣냐 이게. 오늘 우리 집 사람이 꿈에 사람 많은 쪽으로 가지 마라 합디다. 그럼 뭐 100%다 듣는단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지구상에서 마누라 안 듣는 말 안 듣는 남자 하나 있는데 그게 죄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계획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사람 좀 어리석어 이래요. 사모님이 애 같아지. 목사가 어리석으면 사모가 애 같답니다. 혹시가 뒤에 자꾸 챙기다. 이게 전부 실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저 장로님과도 한 분이 경찰서장이 이쪽으로 배속돼 왔다 말이에요. 우리 동네 옆으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결정하기를 그러면 경찰서 입구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큰 거울 하나 달아주자. 조그만 거울 말고 큰 거. 이 달아가지고 딱 사람들이 올 때 거울도 보고 교회가 받아라. 그것도 전도다. 아, 서장이 우리 장모님이 서장으로 왔으니까 그것도 기회 아니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결정을 딱 하고는 이제 큰 거울을 사기로 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걸 책임지고 신방 가시면서 갖다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모님이 교회를 딱 가보니 거울이 안 보이거든. 분명히 사다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뭐 아직 안 사다놨다. 계속 같은 장모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목사님들.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앞에 거울 하나 큰 거 갖다 놓기로 했는데, 아직 안 갖다 놨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목사님이, 아니, 서장실 안에 큰 시계 사왔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래 나온 거야. 틀리면 사모님이 보니까, 안 좋은 거 드니까 서장은 모른단 말이야. 가서 앞에 거울보다는 시계 낫게 주고 하니까 수장님이야 그 장로님은 자기 누가 선물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보세요.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늘 쌓여가지고요. 이 사모님이 늘 앞서가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런 비유로만 들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는 뭘 찾아야 되냐?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잘해주면 너무 편해요. 그런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운동하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전도 운동 하는데 많은 가정, 우리의 옛날 배경, 이런 게 전부 다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가 왔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문제부터 몰라지만 문제는 하나님 푸십니다. 메시지부터 들어줘요. 심지어 요엘 선지자입니까? 호세아 선지자 부인? 고멜이 이거는 그때 호세아가 뭘 깨달았죠? 시대적 메시지 깨달았죠. 그랬구나. 이런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말은 양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대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구나. 사실대로 배경을 이해를 잘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한 사명이 생깁니다. 이게 발견되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사명 발견이 다 되긴다. 저는 사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굉장한 메시지 알게 되었어요. 진짜 어려움 당하면서 메시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자녀도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메시지는 부부입니다. 어른도 아닙니다. 부부가 메시지요. 여기에서 굉장한 이해와 중요한 걸 발견하면 굉장한 사명이 발견되죠.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만 정이 없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부부를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부부 손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야 실패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는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결과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녀에게
부인은 뭐와 같으며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자녀는 감람나무 같으며 참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예사라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지금 과일 중에서 제일로 몸에 좋은 게 포도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 일리 있는 이게 어떻게 그냥 비유를 들어도요 너무 이유 있는 비유.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어느 날 누구에게 들었어요. 목사님 참기름을 잡수지 말고 그 감람류 기름을 잡수라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게 아주 건강에 좋다. 거의 모든 병이 난다 해도 가야 이라는 거예요. 그럼 감람나무 기름이 어디 있냐 판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난 그걸 몰랐네요. 저는 글을 쓰기 위해서 비행기를 제가 수십만 마리를 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갖고는 제 마일로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마일가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1등석으로 가요. 왜냐, 거기서 앉아 막 옆에 사람 뭐라게 글도 쓰고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 비행기 1등석에 가면은 감람류가 나옵니다. 그거 모르고 한 번도 안 먹었네. 요만하게 나와요, 병이. 거의 모든 병을 고친답니다. 지난 주간에 TV 보셨죠? 포도주, 불로장생주. 거기에 대한 근거. 그래서 보통 어떤 나무든지 수십 미터 내려가가지고 맑은 물속에 뿌리 내리는 것은 포도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포도나무, 감나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네 몸이 안 좋으니까 포도를 좀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이 중요해요. 근데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며 상에 둘린 네 자녀는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4절에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절대로 여기 바로 주의란 말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중대한 가정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지요.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에게 가정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전달되면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이제 이렇게 이제 답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목회자에게 자녀에게요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꼭 주의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의 자녀에게 세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경제관입니다. 목회자를 부자로 만들게 해놓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특수하지 않는 이상 거의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 자녀들은 교인들이 뭘 이렇게 말 갖다 주고 자꾸 대접하고 합니다. 이걸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걸 축복이고 미덕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 애들 그것도 모르고 자꾸 보고 잘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목회자 자녀에게 잘못하면 경제관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어른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째째하거나 돈에 대해서 허술하거나 하면 실패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참 멋있어야 됩니다. 가치도 할 일이 되는데 거의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아주 째째하거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이상하거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너무 허하거나 아니면 돈이 이렇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회자 자녀들에게 이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회자 자녀에게 제일 올 수 있는 문제 경제 문제예요. 달란트가 있는데도 목사 자녀라는 이유로 개발을 못한단 말이에요. 불신자 같으면 막 평신도 막 할 건데 목사님은 월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교회가 부흥돼 노력했다고 해서 월급 더 받는 거 아니거든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경제에 힘단 말이에요. 이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에 이해할 만한 장로가 없단 말이에요. 이 목사 자녀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아이구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월급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럼 이 아이를 키우는 하나님 계획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 가진 장로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거든. 여기서 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문제, 어떤 아이들은 뛰어난 인물들이 많습니다. 밀어주지를 못하는데
이게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뛰어난 인물인데 돈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다가 돈 내놔라. 안 되는 일이죠. 뭐 대충 정해진데 교회 살림 늘 모자라는데 정해진데 거기다 뭐 안 되거든. 이래서 거의 다 경제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경제관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경제관. 그리고 경제관이 이상하게 되면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돈을 가지고 압박을 주거나 돈을 가지고 허하게 하거나 돈 가지고 갈팡질팡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경제관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경제 축복받을 수가 없죠. 이 경제에 대해서 아주 멋있어야 됩니다. 발라야 되거든.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일 두 번째 오는 게 예배관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네.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노니까요. 여러분 목사 자녀, 전도사 자녀, 장로 자녀 이게 기억해야 됩니다. 중기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못 가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막 지금 복음 막 심습니까? 깊이 그렇지 하지 않는 이상 큰일 납니다. 이걸 거의 모르고 있죠. 목사님들 막 경건하게 막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의 뿌리와 구원의 자부심에 대한 이거 없는 이상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죠. 그러면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되죠.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바리새인처럼 되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녀들 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화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우리 자녀들 만나면 예배 드리자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늘 예배 드리다 왔는데 말이에요. 그냥 대화하고 식사하고 메시지 얘기하고. 우리는 참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보니까 커면서 가보니까 아빠가 전도사거든? 뭐 교회 가는. 그럼 늘 예배 드리죠. 이 예배 중요성을 모르죠. 그리고 주일학교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허술하거든요. 그걸 늘 보죠.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금방 뭐 탁 응답이 눈에 보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게 이제 사회 나가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약간은 내가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좀 기도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이랬는데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 정말 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렘넌트 모아놓고 학생 모아놓고 바른 예배와 은혜 받도록 얼마나 시대적 인물인가를 증거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요 사회에 대한 걸 그래놓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은 뭐 이게 뭔가 안 맞아요. 늘 내가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이러다 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이 사회가 또 너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안 맞기도 하고 이게 곤란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과 사회에 앞장서라.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해주면 곤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하도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실제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히 학교 가면 어떻게 취급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삼중생활합니다. 집에 와서 하는 거 다르고 학교 가서 다른 거 교회 가서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 자녀니까 주의해야 되죠. 집에 와서는 부모님 그래도 뭐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쳐야 되죠. 학교 가면 사회도 그러면 이거 어정쩡합니다. 이런 걸 고리를 확 풀어야 됩니다. 풀고 얘가 뭔가 자부심 있게 당당히 딱 서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 자녀. 그래서 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 우리 아들 야 타락하지 마라. 그러나 네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술 먹을 자리 되거든 가라. 그리고 타락하지 마라. 네 기독교인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자녀 아니냐? 세계적인 렘넌트 아니냐? 그리고 주부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럼 뭐가 겁이 나느냐? 거기 네가 타락을 하나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이상해 봐서 안 된다. 멋있는 기독교인으로 보도록 만들어라. 아 멋있는 기독교인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라.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해라. 이게요 여러분 자질하면 여러분 자녀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참 어정쩡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에서 잘못하면 나고자 되지요. 여러분 고민 안 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이걸 안 가르쳐주면 불신 친구들 조금만 올리면 조금 올리다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가 왜 이래 타락했냐 하고 무너집니다. 타락도 아닌데 그러면서 또 타락도 맞고요. 이래 무너집니다. 선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애매한 건데 큰 역할을 해요. 저는 모든 중직자 자녀들, 우리 목회 자녀들이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엄난 사이트 보지마. 이거보다는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 나왔으며 세상을 어떻게 흘러가며 그래야 그래가 봐도 되는가 안 봐도 되는가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영역이 돼야 되지. 무조건 막 이렇게 막 제약시해 버리면 여러분만 제약시했지 거기서는 뜨고 있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그걸 전혀 안 봤다. 어떻게 되지요? 한 번도 안 봤다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너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시키는 그렇단 말이에요. 애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중요한 걸 몇 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성은 어떤 거구나. 술은 어떤 거구나. 이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래야만 응용이 되고 바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 심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중요한 축복을 몇 가지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레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 가정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엄청난 축복받아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일꾼들을 쓰셨는데 모세라든지 세례요한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요. 굉장한 복음의 집안에서 자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깨닫기만 하면 눈에 안 보이는 늘 말씀과 기도가 배경이 되어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통계 나왔습니다. 미국의 성공한 인물들 아이들 거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유럽의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내가 도울만 내면서 뽑아봤더니 90%가 목회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이게 그 보면 또 축복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 때문에 불렀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고 단순한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 결론가 나왔죠.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 부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다스린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부담되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는 목회이기 때문에요. 집안에서도 목회해야 돼요. 복음 없으면 부담이 되지만 복음 있으면 축복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하듯이 집안에서도 목회해야 돼요. 주의해야 될 것은 목회자 아내이기 때문에 목사 사모이기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웃집 여자하고 돌아다니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목사는 이웃집 여자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목사거든. 어떤 남자가 말이죠. 자기 부인하고 맨날 여자들을 우우 끌고 다니는 그런 남자 있습니까? 춤제이 아닌다면은. 그러니까 여자 우우 끌고 다니는 남자가 이게 목사라. 그러니까 없어야 될 신경이 있어요. 이 목사 사모는요. 그래도 또 어떤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돼. 왜냐? 목사니까. 어떤 남자에게만 밤에 말이죠. 여자들이 전화가 옵니까? 목사는 오거든. 상담하니까. 그것도 참아야 돼. 이런 오는 부분 많습니다. 또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이유로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괜찮은데요. 목회자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행동한 게 영향이 가거든요. 일반 부인들은 영향이 안 가요. 여러분들은 행동이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이것
순전히 목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고 집안에서도 목회하고 교회에서도 목회해요. 이게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잘 아는 본문이죠.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아까 얘기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마디로 뭡니까? 어제 거와 오늘 거를 정리하자면요,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걸 보니까 한마디로 뭐가 나오지요? 여기서 확실한 메시지를 붙잡아라. 여러분 집안을 보고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이 가문을 보면서 확실한 메시지를 붙잡아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기서 점점점 놀라운 응답이 올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전도를 잘 못하고 있다. 사모님들이 확실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대충 붙잡지 말고 나는 완전 숨은 일꾼으로서 사모로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아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많이 하고 교회가 많이 붕대고 안 했습니까? 사모님 메시지 따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나는 뒷바라지를 숨어서 잘해야 되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거나 아 이 부분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완전히 가정과 부부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 시간에는 결국은 영적 문제, 영적 치유를 해야 되니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 이번에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사요 또 목회자요 목회자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은혜를 주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주심으로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들이 맡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하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목회자 부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